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든 때려와 안수든 혼자의 부활이든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이든 하나님도 하늘도 사도 세세도 성령도 이 모든 얘기가 전부 소유격이라고. 이미 위하라고 지칭하고 있는 자기들에게 소유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나. 우리 히브리서 6장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히브리서 6장 얘기는 5장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직은 안 된 자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왜 하기로 했냐면 생명이 된 자인가 안 된 자인가, 생명이 된 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있는 존재가 타락할 수 있는가, 이 관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기로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먼저 이 생명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생명, 요한복음 20장 31절인가요? 성경을 주신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가 오신 목적. 신명기 30장 6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목적. 이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이 동일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얘기를 다 해요. 또 구원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런데 나만의 믿음, 나만의 구원, 내가 아는 성경의 관점, 네가 아는 성경의 관점, 근데 이것을 구별하지 못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이 생명이 실제 되어 있는가, 이 부분도 말하는 사람마다 달리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생명을 말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씨 이야기를 합니다. 씨 이야기 하죠? 이 씨라는 단어를 찾으면, 자, 씨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 씨가 종자죠, 종자. 이 씨가 정액이야, 정액. 그렇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씨. 정액은 움직이는 씨. 정액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여요. 정제가 움직여서 난자에서 생명이 탄생되죠? 그러나 성경은 이 씨 얘기를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씨나 움직이는 씨나 똑같은 관점으로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고린도서 15장에서도 35절 36절에서 씨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 씨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생명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생명이 수많은 단어로 얘기를 할 수 있죠? 성령 받았다. 주님께서 오셨다.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거듭났다. 부활되었다. 수 없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자, 저는 이 생명이라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생명이라는 관점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다른 부분은, 자, 성전이 지어졌다 하면은 왜 건축물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서도 생명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원문을 우리가 많이 하죠. 원문,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 원문을 해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달라. 그 상황 설정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원문을 하더라도 생명의 경륜에 들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오류에 빠진다. 아멘. 저는 증명하라고 얼마든지 하겠어요. 생명의 경륜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오류에 빠집니다. 이 생명이 뭔 거요? 성령을 통해서 오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 성령 받았는데 뭘 모른다? 주님의 제자들이 성경,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썼지만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 말이 됩니까? 바울이 성경을 썼는데 성경 몰라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딱 연필 주어가지고 성경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성경 어디서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일을 시킵니다. 성경에서 보면, 자, 아까 흐리의 말씀도 하셨는데, 바울이 이 네마의 말씀을 많이 전했죠? 사실 가장 먼저 누가 전했습니까?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또 누가 전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성령 받았다는 게 뭐예요? 말로만 성령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영. 성령 받은 자가 성경을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말하기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가 오면 너희들 내가 아는 거 가르쳐줘. 나는 아버지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시고 지상 명령을 내렸어. 가시기 전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 받으니까 어때요? 성령 받으니까 완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하잖아요. 그 자체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가리지 않은 자는 뭐다?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 정말 위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경륜을 먼저 전제를 해서 이 히브리서 6장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5장을 우리가 잠깐 보면, 제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으로 연달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럼 여기서 두 사람을 나오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그런데 6절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 여기서 우리 가라는 얘기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바울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쓰는지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가. 그럼 누가 먼저 포함이 되는 겁니까? 바울 자신이 포함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러면 다른 사람 놔두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닥치자 할지 말고. 교훈의 터. 이 교훈은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가르침,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가르침, 세례들에 대한 가르침, 안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 영원한 심판에 대한 가르침, 이 가르침의 터, 이 가르침에 대한 터, 비춰서 시작한 지점,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 그것을 다시 닥침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닥침하지 않은 뭐된 거예요? 전에 있던 대로 떨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 그리고 여기서 이 말씀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 이 도라는 단어도 로고스고 이 초보가 아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조금 이상하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이라는 단어 뜻으로도 사용하고 태초라는 뜻으로도 사용하는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말씀의 초보, 시작했던 부분, 이것을 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버리지 말자. 왜? 이것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소유격이에요. 여기 소유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2절, 3절. 전부 다 소유격이에요.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의 교훈. 전부 다 이게 소유입니다. 소유격.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하는 것도 저도 그전에 이렇게 했어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나는 이런 죄인이라고 이렇게 맨날 회개하는 이 회개를 죽은 자의 회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볼지 몰라도 바울은 이 문장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죽은 자의 회개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뭐예요? 내가 가던 길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뒤에서 세례들이라고도 나오잖아요. 세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우리는 그냥 이 소나무로 세례하는 이런 세례 말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성경에서 세례는 뭐예요? 실제로 죽음을 경험한 것을 세례라고. 실질적인 죽음.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정확히 나오잖아요. 네가 회개해라. 그래서 세례 받아라. 그러면 죄에서 네가 사함을 받고 이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거듭난 관계를 한마디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문장에서.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의 회개는요, 거듭난 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일반적인 자의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령 받은 자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어떠한 해석을 하면서 이 성경을 보든 간에 지금 바울이 이 히브리서 6장에서 이 사용한 문장 속에서 이 바울의 의도는 죽은 자의 회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여기서 이것들을 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잖아요. 이미 시작돼서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말자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안수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전능자의 손이 얹어지는, 능력자의 손이 얹어지는 것이고, 그 전능자 능력자는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손이 얹어졌다면 그 하나님이 자기 손을 얹을 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얹는 거 아닙니까? 아무한테서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줘요? 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얹을 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손을 얹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거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죽은 자의 회개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든 세례와 안수든 죽은 자의 부활이든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이든 이 모든 얘기가 전부 소유격이라고. 이미 우리가 라고 지칭하고 있는 자기들에게 소유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되어 있다. 그래서 일부는 완성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완성의 신앙. 그러나 완성의 신앙이라고 또 하면 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 이 버린다. 도의 초보를 버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버린다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보내다라는 뜻이고 포기한다는 뜻이고 용서하다는 뜻이요. 그런데 여기서 초보를 포기한다. 초보의 상태를 보낸다. 다른 것으로 가기 위해서 뒤로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상태로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뒤로 내보낸다는 거. 자, 이 버린다라는 말이 또 어디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대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 그러죠. 예? 대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 대마가 바울을 버리고 갔다라는 이 버린다라는 단어와는
완전한 뜻이 다른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갔다라는 그 버린다는 의미는 진짜 버린다는 얘기고, 진짜 단절시킨다는 의미고, 여기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의미는 더 전진하기 위해서 그 초보의 상태를 뒤로 한다는 의미예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 4장 16절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죠? 떠난다? 근데 이 떠남은 야차라는 단어예요. 이 야차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인도하여 낼 때 전부 다 이 단어 씁니다. 이 야차라는 단어.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 현재 상태를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우리 하나님 다른 신 섬기는 걸 얘기를 할 때 엘로힘 아이르라는 얘기죠. 이 아이르라는 단어, 이 아이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인데 이것과 이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에 이어지는 첫 번째 것에 이어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의 의미의 다른 의미라고 이 아이들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물론 그래 우리가 이 생명길을 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이거 모르는 거예요. 몰라. 왜?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눈이 없고 귀가 없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13장 얘기를 하면서도 다 피로 감춰놨다고 얘기를 해요. 네? 비밀로 얘기했다고? 근데 딱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에다 감춰놨다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는 자들. 마태복음 그 13장 얘기가 지금 어떤 말씀을 끌어다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시편 78편 1절로 3절 얘기를 갖다 끌어다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 비밀로 해있어. 시편 78편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비밀로 주어놨어. 근데 이 비밀이 완세로부터, 창세로부터 다 드러나 있는 거라고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비밀로 하려고 비밀로 해놨으면 그럼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하나님께서 비밀로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냐고, 어떻게 알아먹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이미 완벽하게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는데 누가 못 알아먹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고 이게 뭐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비밀을 숨겨놨다고요? 저들은 알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또 그 말 있으니까 그런 소리 써먹어. 그러나 그들은 그 알고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한 거예요. 저들은 내가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죠. 근데 그 이해를 할 능력이 없어. 원문을 보든 뭘 하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
성령이 들어와야만 분별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라고 한 이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문장이 달라지잖아요. 문장이 달라져. 해석이 달라져.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 3절, 4절 내용을 보면은,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시면서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 배 목사님께서 이 4절, 5절 해석하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하나님도 하늘도 은사도 내세도 성령도 모두 소유격입니다. 모두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완성됐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 근데 왜 완성됐다고 말하면 안 되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자, 7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이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말씀은 그대로 해석이 돼. 그런데 8절, 만일, 이 만일은 7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됩니다. 지금 6절에서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해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밭가는 자는 누가 밭가는 자입니까? 나라 땅을 밭가는 자는 내가 갈아요? 하나님께서 갈잖아요. 말씀으로 갈잖아요. 하나님께서 쓰기에 합당한 채소, 쓰기에 합당한 양식, 이 채소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진리의 싹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라고 얘기잖아요. 가오리 말하는 우리는 이미 말씀을 받았죠. 어떤 말씀? 거듭나는 말씀, 성전이 지어진 말씀, 새 언약이 이루어진 말씀, 응? 이 성령이 임하는 말씀을 이미 받았어. 그래서 성령이 지금 참여하고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타락을 해도, 여기서 내가 곁길로 가도, 여기서 내가 깜박 실수를 해도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새겨진 말씀. 그 말씀은 계속 누구에게? 나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속 내리는 비의 말씀을 듣고 곁길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채소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불사람에 당하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4절 5절이죠? 4절 5절에서 완성된 자, 또 2절에 이 상태에 있는 그 상태가 완성한 상태라면, 네? 완성한 상태라면 뭐 하면 안 돼요? 완성한 자가 엉겅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자가 타락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타락한 자 중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최선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그 타락한 자는 그대로 뭐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 이하 말씀을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9절 이하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타락할 수 있는 이 상태에 있는 자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대마 얘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대마는 아이온의 세상으로 간 거라니까요. 영원한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합의 사랑을 전하러 갔어. 근데 바울이 내가 보니까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6장 1절에 버린다는 이 단어와 지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를 버리고 갔다고 말한 이 버린다는 단어가 틀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울은 대마는 자기 입장 안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볼 때는 나를 버리고 간 거야. 나를 버리고 간 거야. 나를 떨어뜨리고 간 거야. 왜 이런 소리가 되냐면요. 보세요. 바울이 생명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어떤 상태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거 모릅니까?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좀 얘기했잖아요. 야, 나의 동역자다. 소개까지 했잖아요. 교회들에게 자기가 소개를 했잖아요. 대마를. 나의 동역자다.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존재다. 그럼 이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자기와 같이 전하는 자를 자기 공간이 떨어진 다른 데로 갔다고 그래서 나를 버렸다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큰일 날 소리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곳에서 같이 이 복음의 길을 가는, 생명길을 가는 분 중에 제가 단절하고 나왔다. 근데 그분은 단절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아니, 서울에서 전화하면 어떻고 부산에서 전화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떨어진 겁니까? 이거 버린 겁니까? 그리스도에서 하나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지체. 오히려 뭐라고 해야 돼요? 대마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전하는 뜻을 저기 가서도 전하려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 사실 저는 뭘 하다가도 제가 어젯밤에도 3시에 일어났어. 뭘 하다 보니까 7시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조금 늦었어요. 항상 제가 늦는 편이지만. 근데 그 약 4시간 동안을 어느 부분을 보게 하는데, 이것은 결론을 내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보더라도 이것을 지금 보게 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래 볼 수도 있고 저래 볼 수도 있고, 이것을 좀 더 명확하니 성경 전체에서
내가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7시에 덮었어요. 여러분 정말 한 단어 한 단어 보는 거 사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전한 내용 하나님 앞에 책임을 못 지더라도 정말 떳떳하고 할 수 있을까? 바울이나 베드로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떳떳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그리스도와 주님과 같은 반열에 놓잖아요.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이것은 두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두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한편에서는 내가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언제든지 뭘 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격기로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무적행이 내 심연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의 깊은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제가 잘못 전한 거 있으면요 저는 정말 듣기로 원해요. 정말 제가 왜 지금 이 상태에 있느냐면 제가 뭘 하기가요 솔직히 겁나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하고 대화도 잘 못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지만 부족하지만 이러한 부분 한 부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말하게 할 수 있는 그분이 말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보게 하는 그 세계가 내 안에서 보게 하십니까? 자, 아까 생명 얘기했습니다. 생명이, 예? 이 생명이 어떻게 낮아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요? 말하면 잔소리잖아요. 응? 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응?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심겨지는가? 어떻게 심겨지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탄생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데 어떻게 오는가?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는가? 이 완성된 모습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잖아. 아버지 일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돼야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아들과 아버지를 딱 나누기도 해. 아니 성경이 나눠놨잖아요. 성자의 경륜과 성부의 경륜. 근데 한 생명이라고.
아버지와 아들은 나눌래 나눌 수가 없는 한 생명. 내가 어린아이서부터 나서 성장하듯이 이 성장 얘기를, 이 성경 전체가 다 성장 얘기라고. 계시록이 열매 이야기라고요? 성경이 어디 계시록 열매 이야기랍니까? 이 계시록 자체가 심기기 전에 어떻게 해서 심겨지는지 이 얘기를 하면서 심겨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성장해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이것을 조목조목 말하고 있는 게 계시록 얘기인데, 계시록 얘기가 열매 이야기라고요? 성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열매가 아닙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로 5, 6절 얘기 자주 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해요. 나의 말을 듣는 자는 진리의 영 아래 있는 자고, 나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자는 미혹의 영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영 아래 있는 자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미혹 아래 있는 자다. 그런데 무엇로 구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무엇으로 구별한다고 그래요? 요한일서 4장 2, 3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4장 1절, 5절, 6절 정말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핵심이 2절, 3절이에요. 여기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영을 분별해야 되잖아. 분별할 수 있는 해답이 2절, 3절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2절, 3절. 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제가 계속 여기서 수없이 말씀드리죠. 육체로 오신 것, 신, 여기 있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럼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신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근데 이 원문 자체가 이 육체로가 아니라 아내라고요, 아내. 엔사르스, 백바샤르. 그러면 육체로 오는 것과 육체 안에 오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말 못하는 자가 전부 다 거짓 선지자하고 적그리스도예요. 성경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 12지파 있는데 온다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세상이 벌써 왔느냐 뒤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어느 시대에? 요한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미 왔다고. 자, 육체에 오신 것을 아니라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그런데 자,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예수 믿는데 예수를 시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문 가서 찾아보세요. 여기서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내용과 3절 내용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하게 얘기를 해. 이 뒤에 가서 요한지서 뒤에 가서 7절 이하에서 보세요. 그리스도 교훈 안에 있지 않은 자가 적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교훈 안에 있지 않은 자는 여러분 상종도 하지 말아요. 악수도 하지 말아요. 인사도 하지 말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좀 미흡해서 그리스도 교훈 안에 없을 수 있어요. 신앙 얼마 안 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교훈 안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왜 악수해야 되잖아. 알려줘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모르고 지금 요한일서에서 지금 이런 얘기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아니고 다르게 전하면 복음 안에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교훈 안에 있지 않은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단하고 악수하지 말라, 맞는 소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단하고 악수 안 해야 돼요? 그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러나 몇 번 해봐서 내 마음을 쏟아서 전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끝까지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와 말씀을 나눌 의도가 없다면 그것은 악수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래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때가 있었을 겁니다. 시간이 좀 되는데 어느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게 했는데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계속 하다가 딴 길로 빠지는 거예요. 은사 쫓아다니고 뭘 쫓아다니고. 그런데도 계속 하게 하시는데 나중에는 목사님 저 어디 기포에 왔어요. 한데 딱 들어보니까 은사하는데요. 근데 그걸 딱 인지하는 순간 내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싹 지워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이거 몇 번 경험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인간적으로도 인사 나누고 싶은데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훈이 뭔지 사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이럴 때 제대로 성경 알으라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 있고 여기서 이 말 있고 이거 쫙 써놓는다 해서 이게 그리스도 말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절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몇 월 며칠 날 어디에 온다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올라가신 이후로 나를 찌른 자도 본다고 했잖아요. 너희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온 자 볼 자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 예수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네. 그러면 지금까지 안 왔으면, 아니 재림이 안 하셨으면. 그래서 이단 삼단하는 것이든 현재 정통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든 이렇게 전하는 데는 전부 다 박살 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께서 실증을 가지고 성전에 아름답기보다는 행동 징체하셨듯이 실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책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할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그게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안에서 하게 하신 그대로 솔직히 못하고 있거든요. 고백입니다. 하나님 듣고 계셔. 그래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야, 이놈아, 네가 경험한 그거 모르겠어? 배설물 내놓는데 화장실에 앉았을 때 그것을 말씀하시다. 너는 살아있는 자야. 근데 너는 실제 너는 지금 죽어있는 자야. 하나님께 책망 받고 있는 자예요. 저.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말씀 한 말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세계 가지고 부인의 세계를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부인의 세계를 가서 계속 그러잖아요. 나의 영을 받는 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바울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은 나의 세계가 말세가 되어야, 말세가 되어야. 그 마태복음 24장 내용도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내 세계가 말세가 되어져야, 그 모든 세계가 돌이 하나도 납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려야.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뒤에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말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나와서 탄생하면서 이랬을 때는 이렇게 말하고 이랬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경륜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장차 온전한 자로 사용되기는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진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사역을 하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되는 것, 저는 감당치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은 뜻대로 잘 살게다 버리는 도구만 돼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다면 솔직히 제 안에 서글픈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의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되질 그 도구만이라도 된다면 사실 그 영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반열에서 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다 합니다. 감사합니다.